이제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 권위가 있어야 돼. 권위가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그래서 나오는 것은 아니죠. 저는 이제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권위는 우리 성도들께서는 잘 받아줘야지만이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고 있어요. 저도 가져질 교회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제가 강해를 하고 베푼단 말이죠. 이거는 이 말씀은 그 누가 대신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의 목회자에게 준 절대적인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강단을 제가 비울 때가 언제냐면은 거의 제가 강단을 안 비워요. 안 비우는데 우리 모든 목회자가 정책 세미나를 갔을 때 이 강단이, 이 새벽 강단이 빕니다. 새벽에도 할 수만 있으면 제가 거의 다 하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뭐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장로의 직무는 행정적 직무이고 말씀의 직무는 담임 목사의 목회자들의 고유의 권한이거든요. 그분이 어리건 뭐 나이가 많건 여러분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 쪽으로다가 우리가 들어가면은 이 목회적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내가 인간적인 연륜, 경험 이걸로 무시해 버리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저도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도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싫은 소리를 해도 그걸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요. 권사님들이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기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 시간 옛날에 대표 기도한다. 한 주 전부터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예? 이게 제사가 올바로 지금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요. 뭐 내가 안 나오면은 저는 특정한 누구를 두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느 분은 오늘 저녁에 끝나고 뽀로로 가서 전화통 붙잡고 야야야야 누구 오늘 목사님이 너 저기 하더라. 제가 그렇게 할까봐 제가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뭐 무슨 얘기만 하면 그냥 막 그냥 뭐 너인데 뭐 목사님이 너를 뭐 비판하고 이런 낮은 신앙은 안 돼요. 권사의 직무가 뭡니까? 우리 항존직의 직무가 뭐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성전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대표 기도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 이런 부분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뭐 기도의 직무를 그냥 놔버리는 게 이게 어디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예? 평생 1년에 한 번, 두 번 돌아올까 말까 그런 나의 기도 시간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는 각 기능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맞춰줘서 올려드리는 게 온전한 예배란 말입니다. 그 중에 기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시간, 이거는 권사님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일을 하는 교육자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예? 나왔나 안 나왔나 보고 안 됐으면은 또 다른 누군가를 빨리 해야 되고. 교육자들 손 들어보세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어디 갔어요? 또 손 내리세요. 이러한 것이 제 입에서 나갈 때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자. 이런 게 있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비유 맞춰주려고 온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뒤치다거리나 하고 뭐 좋은 소리만 하고 그렇게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빵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목회자의 본입니다.
말씀의 권위.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느끼면서 그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자.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지 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 중심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무슨 우리 놀러오는 무슨 모임입니까? 이 말씀 시간이 무슨 윤리 강연 듣는 시간입니까? 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현직에 있는 권사님들 또 협동, 무임 할 것 없이 다시 한번 신앙의 각성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건 축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슨 축원입니까 이게? 그냥 하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때는 목회자가 이러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 아멘 하고 잘 받을 줄도 아는 게 좋은 신앙이지 뭘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사설이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 보자 말이죠. 저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까, 어떻게 보여줘야지만이 될까를 고민하며 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에 대한 예의, 아니 하나님에 대한 예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무슨 설교 뚫쳐보고 뭐 다른 거 연구하고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무슨 주석책을 놓고 이 말씀이 어떤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냥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잘 들으면 됩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편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목사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나를 쳐다봐야 돼요. 나를 본다는 게 저의 얼굴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집중한다는 나의 표현적 자세입니다. 딴 데 볼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왔는데요. 뭘 주보를 뒤다 봅니까? 예배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야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거기에 맞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편은 전체적인 내용은 이름은 있죠.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성도가 기록한 시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우면 뒤에는 에어컨을 키세요. 교육자들이 이따가 예배가 무르르듯이 흘려야 돼요. 제가 이런 잔소리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뒤에는 켜고 여기는 끄고, 그걸 교육자들이 해주는 거예요. 예, 본인만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쪽도 켜주시고 2층도 켜고요. 더우면 또 짜증만 나요. 예. 근데 여러분 또 사설 조금만 합시다. 더운 것도 어느 때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막 부채질하고 사실은 내가 가서 딱 얘기하고 싶어요. 내라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게 걸려가지고 내가 아이고 고소리를 내가 해야 되는데 김옥래 전도사님 주례를 쓰는데 옆에서 직원들이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성격 같으면 그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당신들이 직원이 돼서 말이야 이 주례 이 결혼식을 망치느냐고 사장 나오라고 하려다가 아이고 좋은 결혼식에 또 내가 내 성격 못 참고 이거 망치게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계속 그 사람들만 째려보면서 얘기했어요. 계속. 그때 나중에는 조용히 하더라고요. 여름에 하루가 덥다, 하루가 덥잖아요. 더운 게 하루가 늘어나면은 가을에 곡식이 더 잘 연글고 그리고 곡식이 알차게 맺힌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더위도 또 이런 더위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하여간 원래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성도, 오늘로 얘기하면 평신도,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내 이름 내려고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칩니까? 제가 목사님들 갈등하고 하는 것 이렇게 보면요, 행사 때 왜 내 이름이 앞에 안 있느냐, 요거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별 수 없더라고요. 내 이름이 앞에 있으면은 나를 인정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월요일부터 참석해요. 제가 세미나를 안 갑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상한 세미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하는 거냐면 곽선희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는데, 뭐냐, 제목이 예수의 설교학. 그걸 하는데 이분이 평생 동안 했었던 목회의 지난 것들을 경험 삼아서 내가 이 부분은 좀 잘못했구나, 이 부분은 내가 후배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토탈 의지, 의탁,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명예도 위탁해라. 그러니까 명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내려고 명예 쫓다가 교회가 망하고 교단이 시끄럽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잘한 것이 본인이 두 가지가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총회장을 안 한 것. 이걸 왜냐면 총회장감이거든요. 그 소망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총회를 14번을 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회장님 하시라고. 근데 명예를 내려놓은 거예요. 이름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총회장을 안 한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가오지도 않아요. 왜? 총회장감도 아니면서 저렇게 얘기한다고. 자기 이름보다는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자기 이름보다는 교회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명예욕에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걸 위탁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 없이 왔다가, 여러분 이름 가지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요즘 신혼부부들, 임신한 부부들 보니까 무슨 명? 예명이라고 짓더라고요. 이름을 짓기 전에 뭐라고 뭐라고 그러더라? 밤송이 뭐라고? 사랑이 뭐 이렇게 예명을 짓다. 이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름이 언젠가 붙여진 것이죠. 우리는요, 돌아갈 때도 이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요, 성도라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김명서가 아니라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어느 교육자에게 그랬습니다. 나축걸랑 김명서 목사 이렇게 쓰지 말고 김명서 성도, 위패했다가 김명서 성도 이렇게만 써다오. 제가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만약에 유언을 할 때가 있으면은 목사라는 거 다 떼고 그냥 성도 이렇게만 쓰고 싶어요. 이름 없이 왔다가 우리는 이름 없이 충성하다가 이름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내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까? 제가 참으로 애석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사실은 여기에 조금 이것저것 가미를 시킨다면은 많은 교회들에게 소문을 많이 낼 수 있어요.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다른 데서 하지도 않는 이러한 섬김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섬김이 예배를, 구제가 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선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하여간 그러나 이걸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할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보고 믿고 그 교회를 탐방을 해요.
안 돼요. 빈 껍데기예요. 우리금도 절반도 안 돼요. 그러면서 막 그냥 포장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내야 하는 일에 막 그냥 머리를 디밀고 싸매고, 그런데 희생하고 섬기고 하는 일에는 다 도망가고 책임을 떠넘기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하시면 되는 것이고, 주님 나라에 나의 봉사, 나의 헌신 땅 기록되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름이 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기록한 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의 고백을 한번 보잔 말이죠. 대단합니다. 꼭 목사의 고백이야지만이, 꼭 무슨 직분자의 고백이야지만이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어느 한 성도의 고백이 위대한 거란 말이죠. 1절과 2절 같이 한번 좀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기억하십시오. 지존자, 전능자, 이렇게 이것을 명제적 선언, 따라해 볼까요? 명제적 선언. 명제적 선언이라고 해요. 여러분, 명제적 선언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을 제가 썼지만은 내가 그렇게 부르든 안 부르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제적 선언이라는 것은 이미 불변의 진리가 딱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존자로 부르든 전능자로 부르든 또한 부르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지존자이셔, 하나님은 전능자이셔요. 이게 명제적 선언이에요. 어느 날 모세가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궁금한데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어디서로부터 누구로 인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야. 누구에게 귀속받는 그런 내가 아니야. 이건 명제적인 거야. 그러니까 내 고백을 하든 말든, 내가 믿든 말든 하나님은 지존자야, 하나님은 전능자야. 이게 1절에 딱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지존자, 전능자, 명제적 선언에 딱 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맞습니까? 1절에 명제적 선언으로 이 사람이 딱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변하면 안 돼요. 이 명제는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가면 조회하지 않습니까? 조회하면은 기준해요. 기준은요 서서 변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대열이 맞춰지기 때문에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명제는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절에서 나오는 나의 살면서 일어나는 신앙적 고백은 각기 다를 수가 있죠. 2절로 가볼까요? 2절 한번 봅시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명제적 선언은 불변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나의 고백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은 하나님이 피난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는 나의 상황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익명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추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 나타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며 신앙생활을 하며
돌아봤더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셨다. 하나님은 나를 원수 사단으로부터 막아주는 요새이셨다라고 하는 경험적 고백입니다. 경험적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걸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자,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가자질교회 이 시간에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이 이름 없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을 받았듯이 당신들도 그러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막아주심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적 고백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적 예언적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우리들이 누릴 놀라운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위험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방어를 해요. 방어를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술 취해서 막 고속도로를 달려오는데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사고 나서 가족이 죽고, 앞서가는데 그냥 그 고속버스가 막 덮치기도 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을 삽니다. 질병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수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주사 한 방 엉덩이에 잘못 맞았는데요, 이상한 바이러스가 먹고 들어가고 여기가 구멍이 뻥 나고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가족의 이야기니까 듣고 그냥 흘려버리세요. 저희 큰 형수님 얼굴이 예뻐요. 미인이에요. 어디 분이냐면 보령 분이에요. 그래서 미스 보령으로 되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아주 예뻐요. 근데 이분이 지나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자기가 안 이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를 세워야 되겠다. 내가 볼 땐 코 예쁘거든요. 근데 이게 코를 이걸 세운 거야. 잘못 수술한 거. 근데 수술이 잘못됐어요. 애가 막 파먹고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코 만지지 말기를 바래요. 누구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수술하셨나요? 아니에요. 자연산입니다. 저는요. 그러더니 바이러스가 먹어 들어가고 나중에 코가 없어진. 세상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질 못해요. 왜? 콧구멍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코가 없어지니까 콧구멍이 이렇게 열려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이상한 바이러스가 막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노출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함부로 하고 우리가 일부러 위험한 곳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데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하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과연 누구를 지켜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들에게는 공평해.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은 편견의 하나님이시다니까. 왜? 우리를 더 사랑해. 믿으시면 아멘. 나를 더 사랑하지. 이왕 막아주려면 내 새끼 막아주지 세상 사람들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들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안 믿고 죄 짓는 사람 있고 여러분들 있고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눈길이 가겠냐는 거예요. 위험의 요소가 오면 누구를 막아주겠냐는 거예요. 우리 막아주죠. 우리를 먼저 소중하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야. 왜? 우리를 더 사랑하셔. 나를 더 사랑하셔요. 구원받은 내가 먼저야. 그 사람들보다는요. 예? 첫째 딸이 교회에서 놀다가 제가 부목사 때 애들 부목 그 교육자가 많이 있으니까 다 고만고만하니까 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밖에서 막 뛰놀다가요,
그냥 꽉 넘어졌는데 이빨이 팍 나간 거예요. 주둥이가 이만큼 붓고요. 막 그냥 막 울고 불고 막 애들이 뛰어와서 큰일 났다고 하는데 제가 딱 가서요 보니까 내 새끼만 오고요. 내 새끼 끌어안고 내가 병원으로 뛰는 거예요. 딴 집 자식들은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어떤 놈이 그랬나 그거만 찾게 돼.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아파트에서 여러 애들이 놀고 있는데 제가 그 딸이 이제 가서 노니까 이렇게 요만한 개가 어떤 사람이 끌고 나오니까 애들이 신기하니까 개다 하면서 이렇게 모여드니까 이 개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애들이 모여드는지 막 이상하게 막 짖으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른 애들 막아줄 틈이 없어. 내 새끼 내가 뒤로 하고 먼저 후다닥 뛰어가서 내가 그 앞에 딱 막은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구원받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똑같이 막아주고 똑같이 그들에게 은혜 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이렇게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1000배, 10,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3절부터 13절로 가봅시다. 3절부터 13절은 안 읽어도 돼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저를 따라하세요. 해명적 고백. 다시 한번, 해명적 고백. 이게 해명을 하는 건데 변명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살아오면서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다, 그러므로 이렇다라고 하는 해명을 하는. 그러니까 공언이 아니야. 무슨 뭐라 그러죠? 뭐가 심하다고 그러죠? 막 그 안 한 걸 맞다고 하는 거 뭐라 그러죠? 뻥은 저기고 허황된 말.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해서 해명을 하는 고백이 3절부터 13절에. 자, 그럼 3절로 가볼까요? 3절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새 사냥꾼의 올무, 이거 보자고요. 먼저 위험의 요소를 한번 보자고요. 새 사냥꾼의 올무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사단이 사냥꾼처럼 덫을 놓고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참새도 많이 잡았어요. 참새 잡아봤어요, 목사님? 너 참새 잡아봤어? 못 잡지. 못 잡아봤으면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참새를 잡는데 그냥 잡으면 안 돼요. 옛날에는요, 눈이 많이 오니까 참새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집 근처로 많이 몰려들어요. 그러면요, 그 소쿠리 같은 거 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그 염을 담고 하는 거, 채 같은 거 있죠. 그걸요 놓고서 키 그걸 놓는데 그냥 놓으면 안 돼. 그 위에 돌을 갖다가 무거운 돌을 탁 놓고, 그리고 이렇게 고여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 벼 싸래기 그런 걸 이렇게 놔요. 놓고서 멀리서 골목에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새들이 와서 바글바글해요. 그러면 탁 채는 거야.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못 도망간 놈들이 그 안에 막 그냥 거짓말 조금 못해서 20마리 30마리가 막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잡으려고 또 이거 들추면 다 날라가요. 속에 넣어가지고서 한 마리 잡고, 그 다음에 이 참새 껍데기를 잘 뺏게 돼. 쫙 뺏기면 껍데기가 쫙 벗겨져요. 그러면 내장 꺼내서 요거 그 군불에다가 거먹.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없어요.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갖는 것들,
거기에 덫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쫙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몰두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사냥꾼, 사단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덮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익명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경험하고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또 보세요. 어디 뭐가 나오냐면 3절을 좀 볼까요? 심한 전염병. 여러분, 제가요, 이 전염병,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많아요. 돼지한테 일어나는 게 뭐죠? 구제역. 그렇죠. 소. 옛날에요, 소가 죽었는데 안 먹고, 근데 시골의 경험 어릴 때 보니까 파묻더라고요. 돼지가 죽었는데 그걸 안 먹고 파묻어요. 막 입에서 거품 물고 죽었다는 거,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어른들이 막 파묻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돼지, 소 이런 게 쫙 죽어요. 그리고 조류 독감으로 수많은 닭들이 다 죽어요. 근데 여러분, 요 전염병을 조금만 옮겨서 인간들에게 딱 퍼지게 한다.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을 못 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 또 메리스? 얼마 전에 의심되는 한 사람이, 이게 뭐한테서 옮기는 거예요? 낙타. 여러분, 개에게서 우리에게 옮기는 병균이 62가지야. 개. 여러분, 개 키우는 거 좋아요. 그런데 자꾸 개 붙잡고 뽀뽀하고 그러지 마요. 예? 왜 뽀뽀를 혓바닥하고 자꾸만 하는데, 알고 뽀뽀하세요. 알고 뽀뽀. 그리고 뽀뽀하고 나서 얼른 닦아야 돼요. 얼른 닦아야 돼. 아니, 왜 사랑하는 남편하고 하시지, 왜 고양이하고 막. 근데 개에 옮기는 게 62가지예요. 전염병은요, 전쟁은 저리 가랍니다. 옛날에 유럽을 3분의 1을 쓸어버린 게 뭡니까? 흑사병 아닙니까? 흑사병. 지금도 국가에서 긴장하는 게 뭐예요? 이 전염병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국가 비상사태야. 이건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전염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지켰다는 거예요. 자, 5절로 가보세요. 5절. 안 좋은 상황만 먼저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저를 보시죠. 사단 세력이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고 달려들어요. 낮과 밤의 경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경계가 없어요. 누구든지 불화살을 쏩니다. 목사도 쏘고요, 성도도 쏘고요, 집사도 쏘고요, 권사도 쏘고요, 성도끼리 쏘게 하고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같은 성도인데 우리가 그러면서 양해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경계가 없어져 서로 쏘게 만드는 거야. 밤과 낮에 경계가 없이 불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제가 강해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지 된다. 어떻게든지 복음이 보여야지 된다. 이게 여러분,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어려운 시간을 내서 왔는데 이걸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이 서늘함을 느꼈어요. 오늘날의 시대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혼란의 시대, 두 번째 파괴의 시대, 세 번째 불안한 시대.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총체적 위기의 시대. 안 돼요. 이러한 것들이 수도 없이 지금도 널려 있어요. 옛날보다 내가 볼 때 100배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세요. 그거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 말씀으로 다시 해결점을 찾아보자. 왜?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저는 이 상황에 해결점을 9절로 봤습니다. 9절 가봅시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할 곳입니다 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믿고 살았어. 이해되십니까?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믿음의 고백이요, 내가 실제적으로 행동했었던 고백이 이 안에 나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지존자로 거처로 삼았다. 자,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뜻이 무엇이냐? 여기에 또 딱 걸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뭘 가지고 그랬느냐는 거예요. 입술만. 이게 뭘까? 제가 학문적인 해석으로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도 우리 현실에 다가오는, 이게 이 뜻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주고 접근해주고 해석을 해줘야지만이 내 삶에 적용이 될까? 참 고민하다가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또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의 큰딸이 100일 때 제가 선교를 1년을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100일이 막 지나. 100일 되면은 아버지 엄마를 저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100일 정도 잘 못 알아봐요. 예? 그러니까 요거 놈을 피부치를 떼어놓고 그때쯤 제가 갔어요. 1년 있다가 제가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는요, 몸무게가 나갈 때는 76, 7 정도 된, 76, 7 돌아올 때는 64kg가 됐어요. 음식이 안 맞더라고요. 이걸로 손으로 먹어야지 또 나만 고급스럽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아이들하고 손으로 먹는데 닭을 한 마리 잡으면 한 조각이랑 국물 줘요. 그럼 그거 비벼서 손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영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만 방에 들어가서 원래 이상한 거 먹으면 또 그게 선교가 됩니까? 그것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맞더라고요. 솔직히요.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견디다 못해서 한국에 요청을 하기를, 그 뭐죠? 그렇게 붙여놓는 거 있죠. 끈끈이. 세상에 그거 붙여놓다 1시간 만에 덕지덕지 붙는 거예요. 먹을 건 줄 알고 다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요, 파리가 있든 없든 나는 못 살겠어요. 막 파리가 막 내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입구멍으로 들어가고 막 눈구멍으로 들어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 파리들이요. 그리고 또 문화가 안 맞는 게 휴지가 없어요. 똥을 누긴 누야 되잖아요. 그 고민스럽다, 솔직한 말로요. 뭐 같이 내가 한다고는 하지만은 휴지를 또 나만 휴지 쓰면은 엉클만 파스터만 휴지 쓴다고 우리와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같이 밥 먹지, 파리하고 같이 놀지, 똥 누면은 또 이걸로 해결해야 되지. 그 솔직히 고민스럽더라고요. 그게요. 근데 몸무게가 10몇 킬로가 쪽 빠지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수염은 내가 한번 길러본다. 1년 동안 수염을 길렀는데 세상에 수염이 나는 관우 장비처럼 이렇게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만큼 나가죠. 그렇게 해서 한국을 돌아왔더니요, 애가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뭐 애비 같지도 않은 게 와가지고 소리하며 달려드니까 내가 살살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반가워서 소리했더니 쳐다보고 우는 거예요. 무슨 도깨비 같은 이상한 산도깨비 같은 이상한 사람이 와서 가니 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다음날 수염을 싹 깎아버렸어요. 애랑 친해져야 되는데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을 제가 이제 돌봤어요. 자주 어디를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 붙잡고 갑니다. 하루는 공주에 살 때 공주 시내를 가는데 고무신을 사주고 그 장바닥에 이렇게 있는데요. 애가 막 아장아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빠랑 있으니까 이제 점점 친하고 이제 좋지요. 이제 지 아빠라는 거 피부 치니까 조금 있으니까 대번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좋은데요. 장날이었습니다. 저 시골에서 나온 이상한 아저씨가 저 앞에서부터요, 술이 이만큼 채가지고 막 휘둘르면서 이게 야, 이 새끼들아 비켜 인마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딱 보고서 애가 기겁을 해서 막, 근데 이 아저씨는 막 그냥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워낙
케찹 아닌 인간이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 하도 옛날부터 와. 근데 우리는 이제 시장 구경 갔는데 막 우리는 좋아서 가다가 얘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막 나한테 달려오는데 그 아저씨가 요 앞에까지 따라온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할 수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요, 일로 나와봐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요 앞에서 있는 애를, 일로 나와봐. 요 앞에서 있는 애를요, 막 어쩔 줄을 몰라는 애를, 내 딸을 훔켜 붙잡고 내 뒤로 숨기고는요, 한 손으로는 얘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너 새끼 다가오기만 해봐라. 나도 겁이 나는데요. 내 딸을 뒤로 숨기고는요, 한 손으로는 방어 자세, 공격 자세. 너 조금만 다가오면은 내가 맞을지언정 내 딸을 내가 손해 보지 않게 할 거예요. 한 손으로는 공격 자세요. 한 손으로는 내 딸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위험의 요소를 보면서 도망가긴 도망갔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짝 달려들 수도 없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잘 왔다. 우리를 딱 붙잡고는 하나님 등 뒤에 딱 숨기고 다가오는 원수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가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하나님 앞으로 도망가야 돼요. 이왕이면요. 아빠 앞으로 오니까 내가 붙잡고 뒤로, 그 다음에 어떡할 줄 몰라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탁 낚고채서 뒤로 숨기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만 나오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피난처 되고 요새 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낚고채서 그곳으로 숨겨놓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방황하고 당황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다가 오셔서 여러분을 낚고채면서 일로 와라, 내 품으로 들어와라, 내 뒤로 숨어라. 다가오는 수마귀를 향해 한 손으로는 약한 마귀 오기만 해봐라. 이 은혜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구절 속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다. 저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도망가고요, 내가 믿음이 이만큼 되고 하나님 품속으로 찾아갈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나를 내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행동. 그럼 그 다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런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여러분, 장막은 집을 말합니다. 가문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 속에 재앙이 다가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시간에 영의 눈을 활짝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면요,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 보내셔서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들 주변에, 여러분들 가정 주변에 보내셔서 삥 둘러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가기만 하자고요.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가기만 하자고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려다. 여러분, 여기서 사자는요, 눈에 보이는 위험, 독사는요, 보이지 않는 위험을 얘기합니다. 보이는 위험도 보이지 않는 위험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고백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과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